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의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34절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줄기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3월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의 가족들이 유고집을 냈는데 큰 물음에 대한 짧은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 그 책 속에 스티븐 호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대답으로 신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자연의 법칙일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외계인도 있다고 생각한 스티븐 호킹. 외계인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오늘 본문 욥기의 말씀은 의인 욥,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욥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욥기는 대부분 욥의 세 친구들과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까지 욥과 주고받으며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37장까지 그렇게 3장부터 욥의 탄식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욥, 네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않겠냐, 재난을 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욥은 자기를 살펴봐도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모른다면 알려주시고,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만, 앞에도 아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 오른쪽을 살펴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침묵 앞에서 욥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정말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 주실 때 신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고난은 점점 심해지고 점점 더 슬픔과 아픔이 강화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더더욱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강서교회 다닌다고 뻑이더니만 꼴 좋네. 하나님 어디 계신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 살아 계셔?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어요. 욥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 오래 참고 침묵하시는 분이시지만 오히려 욥에게도 그렇게 오래 침묵하셨지만 그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 방법으로 느낄 수 있죠. 오늘 이 꽃꽂이는 우리 민권사님이, 지난주는 우리 김충구 집사 장로님 또 이속 권사님 가정에서 부모님 생각하고 해주셨는데 제가 광고는 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민권사님이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부근 일부 예배 때 오시면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이 꽃 한 송이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꽃이 얼마나 신비한죠. 밤하늘에 별을 볼 때 그 떠있는 은하계뿐 아니라 별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솜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들의 몸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손가락이 왼손가락, 오른손가락이 다 5개씩이고 손톱도 이렇게 다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다 같게 생겼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장지와 약지, 장지와 약지, 저는 장지가 더 길고 약지가 짧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장지와 약지가 똑같은 분도 있고 장지가 더 약지보다 짧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지가 길고 약지가 짧은데 제 아들도 장지가 길고 약지가 짧고, 제 손자는 어떻겠습니까? 손자도 똑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 계시, 은혜의 계시인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신 책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성경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던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시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런 시대와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체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노아이죠.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악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 주시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노아 내외는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립니다. 그 방주 짓다 애기 낳아서 그 아들이 자라서 함께 방주를 짓고, 또 장가 보내서 같이 자부랑 같이 짓고,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지어요. 사람들은 다 놀렸습니다. 저 영감 다 노망했다고. 세상에 비도 오지도 않은데 뭔 배를 짓는다고 120년 동안이나 저 산 꼭대기에다 배 짓네. 그래도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지요. 홍수가 내렸습니다.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류의 중시조로 삼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처지에서 믿고 바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가 1차 출발은 갈대아 우르에서 했지만 2차 신앙의 출발은 하란에서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출발했어요.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으로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 하나 품고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애굽의 피신까지 다니면서 헤맸습니다만, 아니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기미가 없습니다. 99 될 때까지, 사라 89세 될 때까지 24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적자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육신은 쇠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 사라는 믿음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디어 100세 되었을 때, 사라 90세 할머니 되었을 때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세워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100세에 낳은 아들의 후손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욥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만나셨나요?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까? 영영 말씀이 없으실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오셨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욥이 지은 시는 아닌데 이 42편의 시인은 1절에서 그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칼이 뼈에 파고들어서 찌르는 아픔처럼 내 원수들이 주변에서 나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살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시인의 고통의 토로는 욥의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욥이 그런 처지죠. 정말로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의롭다고 하던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욥은 더 아프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도 침묵하시던 하나님, 그래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오늘 욥기 3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 무엇 속에서 오셨습니까? 폭풍 속에서 오셨습니다. 폭풍우, 폭풍 어떻습니까? 필마공원에 폭풍이 불면 처음에는 나뭇잎이 살랑살랑 하더니만 점점 거세지고 가지가 흔들리고, 나중에 진짜 폭풍이 오면 벌러덩 큰 나무가 자빠지고 뿌리가 뽑힙니다. 폭풍이 무섭습니다. 폭우는 어떻습니까?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더니만 점점 굵어지더니 막 물동이로 붓듯이 쏟아지는 폭우가 내리지요. 그럴 때는 우레가 치고, 우레가 그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번개가 하늘을 찢어내는 이런 무서움이 폭풍우입니다. 사실 욥은 지금 살림을 강탈당하는 폭풍을 만나고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는 천둥 번개치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도 영적으로 고독한,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그 절대 고독 앞에서 폭우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폭풍우의 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욥의 인생의 폭풍우가 극에 달했을 때, 최고조되었을 때에 지금 욥기 38장에서 하나님 폭풍우 속에 욥에게 임하셨습니다.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되 어떻게 오십니까? 눈에 보이는 수염, 허연 수염을 날리시면서 멋진 지팡이를 짚으시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눈을 열어주시라고 찬송을 했죠. 귀를 열어주시라고. 그건 뭡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니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을 보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라. 그럼 믿을란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무식하도 너무너무 무식한 소리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한 영이셔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인격적이다는 것은 개나 소나 다 인격적이지 않죠. 사람만 인격을 갖췄어요. 지정의를 갖추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며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여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나누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말씀으로 서로 아담아 하고 말씀하시고 어디 있냐 이렇게 대화하며 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하지요.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셔서 인격적이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도 말씀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욥에게 오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 안에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교 속에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시려고 하십니다. 스티븐 호킹은 평생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만나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문 닫고 있었고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이제 다 끝났네. 예수님 따라다니고 뭔가 새 세계를 꿈꿨는데 이제 우리 꿈도 다 깨졌네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의 몸으로 함께 하셨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신 줄. 그런데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야 하며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두 제자들의 가슴이 불타듯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을 느낀 그런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도 지금 오늘 본문 38장에서 폭풍 속에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로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물어보는 것,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렇게 하시고서 첫 번째로 묻는 것이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진다면 말해봐라. 이렇게 물으시죠. 첫 번째 질문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우주의 기초를 놓을 때 너 강서 교회 너 누구누구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땅의 기초는 모든 만물이 뿌리 내리고 발 딛고 살아갈 터전이죠. 그 근거를 기초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 조춧돌을 놓으시고 모퉁이돌을 놓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계를 지으실 때 너 욥 어디 있었냐? 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욥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일일이 따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아픔을 주시냐고 뭐라고 막 따질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정작 만나가지고 욥 대답해봐라 하시니 아무 말씀도 못하고 유구무원입니다.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욥이 침묵하는, 이제 반대로 욥이 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시작하시니 욥은 아무 말도 못하는데요. 말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침묵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침묵이 아니고 절망하거나 탄식하는 침묵이 아니지요. 욥은 이 침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침묵. 하나님을 이 침묵 속에서 그래요, 그렇죠,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찾고 찾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나타나실 때 무슨 큰 불기둥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무슨 큰 기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욥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게 건강한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여기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젯밤에도 보셨지요? 은혜로 교회라는 그 여자 목사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어떻게 복음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복음이겠습니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부자지간을 갈라놓고 자식을 다리 잘라서 병신 만들어도 괜찮다고 거기 가 있는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십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뵙고 있는 이 38장 현재의 욥은 병 그대로 있습니다. 몸 그대로 아프고 있어요. 죽은 자식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살림도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대로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은 모든 고통을 넘어선,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니 그는 더 이상 아파도 아프지 않았고 슬퍼도 슬프지 않는,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물을 필요도 없어졌지요. 문제가 아닌 모든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 안에 들어서니까 살고 죽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문제가 아닌 해결된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위로와 은혜와 평화가 욥의 가슴에 벅차오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폭풍 속에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욥을 안으시고, 폭풍 속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욥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폭풍 속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품이 욥을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밤이 깊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오래된 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목마른 사슴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십시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막막하고 답답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십시다. 모든 구름에 비가 내리지는 않죠. 오늘 또 밖에 구름이 떠 있을지 모르는데요. 구름이 떠서 지나간다고 비가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온가요? 언젠가 또 지나가도 기다리면 어느 구름엔들 비가 안 오겠습니까? 비가 오는 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또 늘 말씀으로 주님을 뵙는 그 열망으로 욥처럼 믿음길 사명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이 말씀